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박제를 아실 겁니다. 박제는 보통 이 동물의 껍질을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작하는 것을 박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그냥 말린다라는 어떠한 표본,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표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말리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2004년도에 나온 기사인데요. 평강현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박제의 거의 1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편 교수님은 이 박제를 통해서 주변에 특히 사라져가는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워하며 이것을 그래도 살아있는 이 형체로 이렇게 이전에 살아있는 내 모습으로 만들어서 대대로 오는 후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기록한 기사였습니다. 저도 이전에 미국 비전 투어로 미국에 있는 그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미국은 특별하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볼 건 없지만 하지만 이런 잔잔하게 아주 세밀하게 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니까 일반 그냥 희귀한 이런 동물뿐만 아니라 일반 동물들도 다 이게 박제를 해놓은 겁니다. 종류마다 쫙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 때는 어떻고 성장해서 어떻고 아니면 이곳에 저곳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박제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 때 동물원이나 이런 데 살아있을 때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동물들이 살아있으면서 동물원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박제를 해서 참 보여주면 굉장히 교육에도 도움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것 특별히 이 박제된 이런 동물과 혹은 박물관 밖에 숲이나 들이나 이렇게 있는 동물들과의 이런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 똑같습니다. 정말 멀리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요, 진짜 이게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 즉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매주일 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또 각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위해서 일하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좀 형편이 어렵거나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나 혹은 그래서 또 교회 봉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지내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겉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 믿음이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라는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면서요, 또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크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나와 있던 그 예수님 변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습이 변했는데요, 신령한 모습으로 이렇게 천국의 어떠한 이런 귀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쭉 함께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떤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시며 자기가 누구인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바로 한 그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단순히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수님은 변화산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함께 갔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정신없이 그렇게 고백을 하며,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 세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가운데 나머지 이 9명의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밑에는요 정말 반대로 이 산 밑에는 굉장히 난처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겠죠. 자기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한 번은 또 물에도, 한 번은 불에도 막 넘어지게 해가지고 아이의 몸을 굉장히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며, 정말 이 아이를 고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사 하고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때맞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신 것이죠. 3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 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이를 고치려고 막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이렇게 고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없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있을 때 사람이 찾아오면 예수님께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없을 때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기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연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살아있지만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19절의 말씀 보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이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며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신 이후에도 귀신 들린 아이가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 충분히 안 계셔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쳤던 것이죠. 하지만 이전에 잘 되는 것이 지금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들은 궁금해서 결국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자 이 답을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죠. 예수님께 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의 이 답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있지만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약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믿음의 용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용장들이 항상 믿음이 그렇게 강하게 충만한 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적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아내 정부인입니다, 사라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의 아내와 얘기해서 했던 것은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대대손손 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들의 이 중동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야곱을 보십시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인 형을 만나러 갔을 때 그가 약해져서 두려워서 형이 자신을 죽일까 걱정이 돼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세겜이란 땅으로 돌아가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세겜으로 갔더니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곳에 세겜 족장에 이제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폭행만 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가서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성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도륙이 일어나서 학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열악한 이런 상황에 믿음이 약해지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불평 불만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불평하던 1세대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약한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결국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뭔가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건조한 일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종교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그 크기만큼만 있어도라고 합니다. 겨자씨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한 1mm 정도만큼 굉장히 작은 그런 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에 심기어져서 자라게 되면요 한 3m나 되는 굉장히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광야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풀 조금 나는 것 정도밖에 없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에서 나무가 자란다는 건 굉장한 것이요. 나무가 자라도 전부 다 뭐 한 1m 내외로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요. 그나마 좀 큰 나무들이 좀 있긴 한데 이 겨자씨 작은 씨지만 3m 정도 자라서 그곳에 새들이 곁들 정도로 된다면 엄청나게 큰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비록 이 작은 씨앗이지만 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굉장히 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작다라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으면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곳에 던져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옮겨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요, 이 각주를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살아있는 믿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금식하며 붙드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한 그러한 행동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있는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신일덕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로 30년을 이렇게 근무하셨는데요, 목동에 있는 교회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바로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뭐 2004년도에도 나오고 2014년도에도 좀 개편되고 2016년도도 개편된 뭐 그런 책인데 제목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캡틴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조종사로 계신데 이 기장이신데요, 항상 늘 승객을 태우면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께서 동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한 인사는요, 사실은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뭐 종교를 떠나서 아무도 뭐 사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기장이 알아서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당연히 이분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막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신혼부부 31쌍과 한 60여 명과 함께 일반 여객들 포함해가지고 한 150명의 사람을 태우고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사이판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이제 도착하기 한 15분 전에 이제 유압 장치를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이 하이드로릭이라는 이런 기계가 있는데, 이 유압 장치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이렇게 바퀴가, 이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 바퀴가 내려와야지 자연스럽게 공항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이게 동체로 이렇게 몸 자체로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제소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거의 어느 정도 기름을 딱 적정하게 넣고 왔기 때문에 비상시대에서 조금은 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지체하다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비행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관제소에 연락했더니 그냥 무조건 동체 이렇게 착륙을 하라고 합니다. 동체 착륙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동체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부러지면서 두동강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혹은 불이 나서 다 죽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마음속으로 적어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장로가 운행하는 이런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사람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겠느냐라고, 그럴 순 없지 하면서 이 부기장한테 이제 비행 조종을 맡기고 조종실 바닥에 이 구석에 앉아서, 비록 좁지만 그곳에 딱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장로가 운행하는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사고 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갑자기 몸이 붕 뜬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뇌리에 말씀을, 응답을 주시는데,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이런 말씀이 쫙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기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보게, 이제 자동에서 수동으로 한번 이렇게 착륙하는 랜딩 기어를 한번 수동으로 한번 조정해보게 하면서 유압장치를 한번 살펴보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손으로 이제 유압장치를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막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쪽 바퀴가 이렇게 슉 하면서 빠지는 겁니다. 근데 또 한쪽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쪽이 또 싹 빠지는 겁니다. 관제소에 연락했습니다. 아니, 고장난 이런 바퀴가 이 랜딩 기어가 왜 이렇게 유압장치가 고장났는데 그게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원래 그렇게 잘 됐는데 잠시 당신들이 잘 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겠다고, 착륙을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를 펴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막 기내에 막 알렸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괜찮습니다 하면서 와 환호성을 지르고요, 서로 막 포옹하고 이랬는데, 비행기 내려오면서 부기장이 이 장로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기장님, 정말 기도로 해서 바퀴가 빠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혹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이보게, 아까 옆에서 보고도 그러지 않았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나? 에이,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면, 안 도와주시면 에이 뭐 어쩔 수 없다, 될 대로 되라지. 아이 뭐 그러면 어쩌겠냐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22절과 또 23절에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심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작아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다는 그 얘기만 꽂혀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아무 일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근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강하여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많이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정말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죠. 뭐 기술자도 오려면 많이 걸리고요. 또 옛날만큼 옛날 뭐 그 기술이 얼마나 많이 오늘날만큼 발전됐겠습니까?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조준일명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특별히 어린아이들 영아들이 있는 그곳에도 지금 보일러가 이래 돼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 이 아이들이 아무리 꽁꽁 싸도 그 쌀 수 있는 우리가 모포나 옷도 제대로 없고요. 이 아이들을 꽁꽁 싸도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아니라 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교회를 향해가지고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그리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이 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생명, 제가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냥 총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장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치는 동안에 제발 좀 날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동남풍이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갑자기 봄 날씨가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는 막 기상이변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런 때였습니다. 기상이변이 흔치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 그 추운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오히려 따뜻한 이 동남풍의 바람을 막 일으키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수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북풍이 불게 하셔서 다시 여전히 추운 겨울 원래 날씨로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믿음이 놀랍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큰 믿음이고 목사님이니까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불구의 소녀가 난치병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참 이 복음을 전해지는 분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돼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병석에 누워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오신 목사님께 이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님들 위해서, 마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병상에서 정말 마을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개월 후에 이 소녀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죽은 이후에 그 소녀의 그 주검 밑에 있던 이제 베개에 있던 그 기도 일지가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뭐라고 있냐면 그 마을 주민을 위한, 마을 주민 56명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있었고요. 그렇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이름에 빨간 십자가로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라고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내 삶 속에서 지금 형편 가운데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며 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을 주셔서 내가 비록 많은 일들은 하지 못하지만 작은 일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듣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지만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작지만 살아있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큰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지만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금식으로 정말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타날 때 그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